포도원 품꾼들을 불러서 들여보내서 그들에게 일한 대가를 임금을 지불하는 그런 장면으로 비유가 이루어졌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 비유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이상의 것을 캐낼 수 없거니 억지로 캐낼 필요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 만한 몇 가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이 비유가, 우리 다 아는 비유지만 이 비유가 어떤 말씀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2주 전에 중요한 핵심 메시지하고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19장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오늘 읽었던 바로 앞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에 대한 천국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앞에까지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조금 전달을 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하면, 생각보다 이제 방향을 찾고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달려가야 합니다. 했던 내용. 달려가는 사람도 많고 달려가야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생각보다 많이 뒷걸음질 치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 어떨 때 어떻게 보면 늦게 믿었는데 훨씬 오래 달려온 사람보다 더 신실한 사람들이 많다. 그 정도로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지난번에 했단 말이죠, 설교에 뒷부분에.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부분에 제가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좀 부족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천국 비유의 설명인 거예요. 그걸 다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정말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많다. 근데 먼저 돼야 되겠습니다. 먼저 돼야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비유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내용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몇 가지로 전달해 보면, 오늘 이 천국 비유는 집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불러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언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품꾼들을 이제 사기로 약속을 했는가 하면, 이제 산 거죠. 나중에 마실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일당을 제대로 쳐주겠소. 일당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는 일당은 20만 원이요. 딱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저는 다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제3시는 오전 6시가 0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제1시, 제2시, 제12시 이렇게 유대인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1시, 제2시, 제3시 하면은 9시, 오전 9시. 9시 때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창터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일단 오전 6시에 일꾼들을 불러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 어쩌면 지금 아침부터 막 열심히 오늘 일당 제대로 받는다 하면서, 그래, 이 집에는 일당 제대로 쳐주네. 다른 데는 10만 원 주는데 여기는 20만 원 주네.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면서 지금 기분 좋게 출발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9시에 주인이 탁 나가서 보니까 9시에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은 제 말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적지 않게 줍니다. 섭섭지 않게 해줄게요. 걱정하지 말고. 이런 의미로 제 말로 한번 바꿔서 전달하면 다른 데보다 절대 다른 일터보다 적지 않을 거예요. 제 말로 바꿔보면 쉽게 한번 일하신 대가는 충분하게 제가 지불을 할게요. 이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 말로 바꿔서 한번 전달했습니다. 9시에 제 9시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들여보냈는데 6시에 또 3시에 6시는 12시에요. 12시에 또 가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 이 주인이 참 마음도 넓어. 주인이 또 다른 사람들, 그 노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그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상당하게 주리라. 또 9시에, 제 9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도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인이 참 대단합니다. 돈이 많은가 봐요. 똑같이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무슨 마음인지 제 11시에, 제 12시면 오후 6시에 일이 끝납니다. 제 11시에 또 나가신 거예요. 이 주인이. 1시간 남겨놓고. 나갔는데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 아예 그냥 일생 동안 뭐 제대로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냥. 이제 천국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지. 지금 제 말로 나중에 혹시라도 좀 전달하기를 원한다. 이제 곧 마지막이 다 됐는데, 전혀 예수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는 살았어. 근데 아무튼 놀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흥청 이렇게 놀고 있어서 주인이 다시 들어가라. 내가 당신에게 상당하게 지불하겠다. 해서 이 사람은 그냥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롱당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 능력 없다고, 힘 없다고, 체조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었을 거예요.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가봐도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오후까지 계속 빈둥빈둥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또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주인이 다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들여보냈어요. 일하게. 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서 딱 1시간만 일했습니다. 주인이 마치고 난 다음에 청지기한테 나눠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품삯은 1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거예요. 참 전에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20만 원을 주네.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20만 원을 주네. 12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2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게 이렇게 과정을 지나오는 동안에 뒤에 받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6시부터 일했는데, 나는 9시부터 일했는데, 나는 12시부터 일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금액이 같이 주어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루 종일 일했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한번 일단 제대로 한번 일해보겠다 하고 진짜 청춘을 다 바친,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냥 신앙생활한, 모태부터 신앙생활한 신실하게 또 그것도. 이 사람도 아무튼 근데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격하여서 감사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면 선을 행하는 데에 대한 보상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충성스러운 헌신도에 따라서 상급이 차등이 될 수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 관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오늘 포커스는 이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기 포커스예요. 여기 포커스. 아무튼 이렇게 똑같이 받는 이 과정을 보고 이 처음에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이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으로 치자면 6시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 그 사람이라 치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저들을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에서 견딘 우리하고 같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 호동 주인이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 6시부터 대학 끝에서 쉬지도 않고 계속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명만 아니고 맞아요. 우리는 진짜 뭐가 빠지게 우리만 고생했고 우리는 그냥 온데를 다 젖었으며 하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충성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고 나는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고 나는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쳤고 아마 이런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처음부터 충성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하고 나하고 약속은 아침에 하지 않았냐 한 데나리온 20만 원 아니었냐 그래서 내가 너하고 약속한 그대로 주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다른 말 하지 말고 나중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온 사람들 불러러 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똑같이 주던 더 많이 주던 이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 거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적게 일한 사람한테 많이 줬다고 그건 내가 선한 주인이라서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인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타스시에 가면 되네. 옳거니 그래 나 이제부터 교회야 떠나. 나 마음대로 살래. 여기 보니까 딱 진리가 그 진리네. 마지막에 믿으면 되네. 그래 나 마지막 죽기 전에 믿을 거야. 그건 완전히 100%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이미 어쩌면 먼저 된 자고 나중 된 자예요. 벌써 어쩌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이 의미를 이제 전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원리는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시다. 사람마다 다 차별이 있다.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 부르시기도 하고 원래 선택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시지만 부르시는 것은 사람이 인지하는 데 따라 다르잖아요. 그 깨달아지는데 믿음이 생길 때 그 시점인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인데 그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왜 모태신앙이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가 하면 부모님의 신실한 신앙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우리 신앙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너무 신실해서 나는 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도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준다고요. 아무튼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면 나는 어릴 때 교회 나갈 때 그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요. 나는 고등학교 때요. 나는 대학 청년 때요. 나는 나이가 또 중년 때요. 나는 노년 때 만났습니다. 다 다른데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그 뒤에, 어떤 사람은 지난 뒤에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시점이 그때부터 거듭난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거죠. 그때부터 목표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어떻게 보면 계약의 말을 썼어요. 이 부분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6시에 이 사람은 6시 계약이고 9시에 이 사람은 9시 계약이고 12시는 12시, 3시면 3시 계약인 거죠. 오후 5시는 오후 5시에 계약,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콜링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에 부르는가, 그때가 부르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식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았을 때, 그때가 시작이니까요. 그때가 콜링이니까, 그때가 시점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더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한 게, 내가 거듭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교훈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주인이 이 모든 품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구원을 약속했는데, 이건 다 똑같아요. 이거는 다 똑같아. 어릴 때 뱃속에서 믿었던지, 초등학교 때 믿었던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 청년 때 믿었던지, 나이가 들어서 믿었던지, 지난주에 믿었던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똑같이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르러요. 근데 이게 가치가 없는, 그냥 아주 그냥 시시한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큰 가치인데, 이걸 이제 믿어야 돼. 믿어줘야지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시인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그게 믿어져야 하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는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천천히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뭔가 해야 돼요.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살겠다는 거죠? 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요, 상당수 많은 것들이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다 보면. 다른 믿음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했지만, 목사도 되고 다 막 큰 일도 해냈고 다 돈도 다 드리고 했지만, 믿음 없이 하면 그 다 자기 나중에 확인하게 돼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그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다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콜링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 고민하면서 인생의 설계를 주님과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아직 믿음으로 거듭났는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신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상의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확신이 안 서는데. 그분들은 나중에 현재가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가,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교훈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사람은 이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인생을 예수님과 설계해요.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살아가는데, 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 뭔가, 살다가 보면 수많은 일들이,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나는 내가 교회에 헌금한 거 하면 돈이 얼마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충성했고, 노력했고, 내가 교회 어디 내 손에 안 간 곳이 한 곳도 없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게 상당수 많은 사람들 다 전도했다. 말할 게 많을 거예요.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전부 내가 다 어떻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섬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놓으라고 하고 싶을 때가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어쩌면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다시 오늘 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의시다. 내가 그냥 태속에서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어릴 때 믿고 싶어서 달려가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다 다르죠. 다 다른 시간대에, 다 다른 시간대에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로 따라서.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실지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할지도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든다면, 귀에 쓸 그릇, 함부로 막 쓸 그릇을 만든다면, 그거는 토기장이가 굽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빚는 사람이 요량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고, 길쭉하게도 만들고, 나중에 요거는 뭔가로 뭐 금칠도 하고,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물그릇으로 물살라도 만들고, 이렇게, 토기장이가. 근데 갑자기 나는 왜 금칠을 안 해줬냐고, 나는 왜 이렇게 쓰냐고, 왜 당신이 나를 이따구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토기장이가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마찬가지 오늘 같은 개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사람을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쓸지, 어떻게 나중에 상급을 주시는, 다 하나님 소각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막 비교 판단하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늦게 믿은 사람이, 어떨 때는 세상적으로는 별것 아니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아름답게 쓰셔서 잘났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헌신했다고 이렇게 막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똑같이 세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아예 더 아주 겸손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잘 빚으셔서 그 사람들 앞에 더 앞장서올 수도 있어요. 딱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의지세요.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요게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네요. 또 지나가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나중에 예배에 넣어주신 것이 너무 많네요 하면서 막 감격할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다 한 번쯤 경험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영적인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주 안에서 계획하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 나중에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 가치 없는 세상에서 억만금보다 더 큰 거거든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 구원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믿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고 믿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충성스럽게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출발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 불렀으면 어릴 때부터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부 시절 때 불렀으면 그때부터 계속 내가 거듭남을 확인하면서 거듭날 때부터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을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예수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에 갚는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을 사는 데는 중도 포기란 없어요. 가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지나다가 이것저것 일이 일어났다고 어려움이 닥쳤다고 아니면 또 상처 좀 됐다고 이거 그냥 나 그냥 예수님 안 믿으려. 천만의 말씀. 사람이 부른 게 아닌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는데 같이 연합되어 살아. 그런 과정들 다 이겨내라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데에는 게으르면 안 돼. 우리가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충성스럽게 애를 써서 달려가야지 게으른 태만 자포자기 중도 포기는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남아있는 인생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살게 된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충성, 헌신, 봉사는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께 대한 응당한 보답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을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어떤 거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네 번째 교훈으로 오늘 제목과 관련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되는 조건, 먼저가 되는 방법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먼저가 될 것 같아요. 먼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부른 건 아니에요. 쓰신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이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나를 예수님께서 사셨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아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되는 조건, 이런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언제 부르셨든지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언제 불러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시작해. 그러면 부르심의 상은 끝까지 달려가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걸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어요.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이 있는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그걸 위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이 너무너무 고귀한 일이라고, 거룩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맡겨진 일, 뭐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이건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목, 내에게 해당된 것은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먼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충성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오늘도 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시장 사람들이 그냥 노는 사람들 불러 모았어요. 노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불려주신 사람들은 우리를 아무도 안 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점으로 IQ가 얼마인지,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일을 맡기면 해내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관점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를 써야지요. 노력을 해야지요.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야지. 맞죠? 그런데 그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 안에서는 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얼마나 내가 나의 돈을 헌금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그들은 피우게 된다고요. 아닌 것 같아도. 그걸로 가지고. 먼저 되는 사람의 조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순위라고, 내가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교만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 누구 앞에서라도. 그리고 먼저 되는 조건은 기쁨으로 충성하라. 해야 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목, 기쁨으로, 믿음으로 충성하라. 요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나중되는 방법.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고도 하셨으니까 나중되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나중되는 방법. 있어요. 이렇게 하면 꼴찌가 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항상 비교해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해라, 그냥.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멸시해라. 다른 기독신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라.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켜라. 나는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나중되게 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중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훨씬 이상의 것을 요구하라. 아니, 기본적으로 이 6시에, 아침 6시에 한 달에 한 데나리온 이야기했는데, 한 데나리온 20만 원 약속했는데 갑자기 내가 노력했다고, 내가 땀 흘렸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더니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땀을 흘렸고 노력했고 내가 지금 이게 타치면서까지 노력했다고, 이거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되냐고, 저 사람보다 지금 저 사람이 똑같이 20만 원 받으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중되는 조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라. 나중되는 방법. 그러면 나중될 수 있어요. 믿음의 경주는 그냥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바른 가치관이 서지 않고 가기도 어려워요. 철저하게 이 믿음의 경주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해서 세상 관점을 뛰어넘는 성경적인 방법만이 가능한 길이에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냥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먼저 되었다면 먼저 된 자로서 적어도 우리는 끝까지 먼저 되고, 혹시나 우리가 나중된 사람이라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